네. 오늘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. 길지 않죠? 좀 짧아요. 대부분 사도행전이 좀 긴 경향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야기를 중간에 끊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좀 사도행전은 긴 편인데, 오늘 말씀은 7절입니다. 특별히 다른 것보다 이고니온에서는 그렇게 큰 사건이 없었다라는 거죠. 사건이 없었으면 좀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,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하잖아요. 설교 내용이 조금 긴데, 어, 이고니온에서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고니온에서 중요한 부분들은, 여러분, 사도행전에서는 지역이 중요합니다. 오늘 또 보면 저는 이제 큐티를 여러분도 하지만 여러분의 성경에는 이고니온, 그다음에 루스드라, 더베 이런 데는 동그라미를 쳐놔서 여기가 장소다라는 거를 잘 알 필요가 있고, 바울의 전도 여행은 장소를 잘 따라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 장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것 중요해요. 이고니온에서는 3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행하여졌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, 주로 사도행전 초반부에 이런 표적과 기사들이 좀 많이 납니다. 예를 들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2장에 좀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어쩌면 처음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적과 표적이 베풀어졌던 4장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고친, 이게 놀라운 사건이거든요. 당시 예루살렘 안에서는 이렇게 좀 나오고,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도 표적을 행하고, 빌립도 그렇고,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14장에도 나오고, 뒤에 보면 이제 15장에도 12절 같은 경우에 이제 표적과 기사가 나오는데, 주로 이 표적과 기사가 앞쪽에 몰려 있죠.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몰려 있고, 그 다음에 주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쪽에 몰려 있어요. 근데 이 표적은 눈에 보이는 거에 사인인 건데, 사인을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. 특별한 사인을 보낼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. 근데 여러분, 지금은 왜 표적이 없냐? 굳이 이렇게 표적을 베풀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나 바울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표적 같은 게 계시의 경향이 있습니다.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,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표적을 써요. 근데 오늘날은 왜 표적이 없냐? 이미 말씀을 통해서, 성경이죠.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표적이 그렇게, 사인이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거죠. 왜? 성경이 이미 있으니까. 그래서 이 표적, 사인, 눈에 보이는 표적과 사인,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, 요게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. 그런데 표적이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한 마술사를 어떤 한 여인이 사랑했습니다. 근데 처음에 마술사를 사랑할 땐 마술이라는 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계기가 될 거예요. 예를 들면 마술이 너무 신기하다든지, 마술이 너무 재밌다든지, 이렇게 하다가 마술을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마술사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. 근데 나중에 마술사를 좋아하는 그 사랑이 깊어지다 보면 마술이 없어도 마술사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. 이게 똑같습니다. 처음에는 표적이 신기하고 표적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만, 나중에는 하나님을 알고 보면 표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오늘날 여러분, 표적이 굳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. 이게 더 좋은 신앙인 거예요. 계속 표적을 보여줘야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으면 초보적인 신앙이죠. 근데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이미 우리 마음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면 더 나은 신앙이에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정말 어떤 기적이 없고, 나는
나에게 하나님이 정말, 저도 마찬가지예요. 구원의 어떤 경험, 확신, 왜냐면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. 그래서 어떤 그런 게 보여지는 체험이 거의 없어요.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체험이 거의 없는데 믿어지는 건 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. 그런데 그게 훨씬 더 성숙한 믿음이고 신앙이라고요. 계속해서 뭔가를 보여달라고 떼써야만,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고 계속 나 사랑하냐고 계속 말해 가지고 뭐 사랑한다고 말해 줘야만 사랑하는 줄 알아? 이렇게 가면 사랑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초보적인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, 굳이 표적이 없더라도 하나님을, 내가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게 없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고 알고 있다면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혹시나 이 큐티를 들으면서 나는 진짜 모태신앙이고 나도 동일한데라고 하면 그게 더 멋진 신앙일 수 있다라는 거고, 내가 어떤 그런 경험들이나 표적이 있으면 뭐 그것 나름대로 좋은 신앙이죠. 그래서 이고니온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고,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? 나중에 5절에 보면 사도들을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의 관리들이 오자 이제 도망해서 루스드라도 넘어가게 됩니다. 근데 갈수록 그 복음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박해도 심해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적용점을 찾아보시고 굳이 표적이 없더라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. 갑시다!